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서울 남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약 43명이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기업자 교회 그리고 야월 교회 그리고 신안의 정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그 사역지 이곳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참 도전받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월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명도 산 사람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와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고요. 그리고 신안의 정도에 가서 그 문중경 전도사가 어떻게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들고 그 정도 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작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그 북한군이 그 이제 퇴각할 때 그 섬들에는 다 북한군들이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살되고 죽음을 당하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이 나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장되어진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하죠. 우리가 8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의 제사, 그 희생의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며칠 동안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처럼 이게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라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었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7년 넘게 건축했습니다. 7년 반을 건축했죠. 그리고 왕궁은 얼마나 건축했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20년이 넘게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을 완공하고라는 말이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치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여전히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만하면 성공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기도 하죠. 오늘 솔로몬이 어쩌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자기 나라의 그 기반을 완전하게 튼튼하게 다져 놓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성전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 예전교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구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겠다,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 성전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성전에 이곳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곳에 있어서 온 성도들이, 온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멀어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내 이름을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곳에 있으니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이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이어가도록 하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이곳에, 그래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가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온전하게 지켜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하게 지켜나가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복, 나의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 이것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행했던 말씀처럼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축복의 내용보다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죠.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합니까? 너희나 너희 자손이 너희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모든 미운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전은, 교회는 건물의 외형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계명을 지켜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외형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성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던져버릴 성전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곳에 내가 있다면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전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따라가서 뒤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쓰여지기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여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